이 말씀을 저희가 통하여서 아브라함의 인생을 살펴보고 아브라함의 삶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창세기 12장 말씀서부터 계속 아브라함의 삶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은 지금까지는 저희가 아브라함의 그러한 입장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시는 말씀이었다면 오늘 말씀은 사라의 입장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그러한 말씀이라고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에서 99세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죠. 그래서 처음에 말씀하셨던 그러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니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라고 1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여 주셨었죠. 이렇게 말씀하여 주신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아브라함이 무엇인가를 잘못했다라는 것이었었고, 그 잘못된 것을 하나님이 고쳐주시기 위하여서 창세기 17장 말씀에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그 사라를 통하여서 아브람과 사레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또한 사라로 이렇게 바꿔주시는 일들이 있었고, 또한 사라를 통하여서 자식을 주실 것이다라는 약속을 누구에게 말씀하셨습니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었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는데,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나타나셔서 특별히 오늘은 사라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이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마므레 상수리 나무 있는 곳에 있었다라고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라고 1절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죠.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근데 그 장소가 어디냐면 마므레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 여기가 헤브론 지역입니다. 헤브론 지역. 지도를 제가 한번 오늘은 나눠드려봤어도 좋았을 것 같은데, 헤브론이 어디 있냐면 여기가 예루살렘이고요. 이 정도가 예루살렘이고, 헤브론은 여기 이 밑에 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쪽에 있는 그러한 도시이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아브라함과 또한 이삭과 야곱, 또한 그들의 부인들의 무덤이 다 헤브론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헤브론 지역, 지금 아브라함이 여기 자리 잡고 있는 이 마므레 지역은 어디냐면 이스라엘 민족의 고향과 같은 그러한 곳입니다. 아브라함이 이곳에 자리 잡고 나서 계속 그곳에 우거하였던 곳입니다. 물론 여러 군데 왔다 갔다 하기도 하였지만 어느 정도 정착하고 난 다음에는 이 마므레 상수리 나무 여기를 기점으로 삼아서 아브라함이 있었습니다. 헤브론 지역에. 근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그 헤브론 지역 마므레 상수리 나무에 있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근데 그 날이 어떤 때냐면 날이 뜨거울 때에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날씨는 우리나라하고 조금 약간 틀린 게 뭐냐면, 우리나라는 겨울에 춥고 여름에 더운 것은 비슷합니다. 그런데 그 겨울 같은 경우에는 이스라엘 같은 경우 영하로 다 내려가지 않고요. 여름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보다 굉장히 조금 온도가 더 높기는 한데 그래도 그나마 좀 괜찮은 게 뭐냐면 거기는 여름에 굉장히 건조합니다. 그래서 바람만 불게 되면 시원해요. 시원한 날입니다. 근데 너무 더운 날은 아무리 바람이 불어도 뜨거운 바람이 오다 보니까 이렇게 그렇게 시원하지 않습니다. 아마 오늘 그 1절 말씀에 날이 뜨거울 때라는 그 말씀을 보아서 아마 이 날이 굉장히 더운 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굉장히 더운 날. 이때 아브라함이 장막문, 마므레 상수리 나무 그 밑에 아마 장막을 쳤을 거고, 거기 밑에서 바람을 쐬면서 있었는데, 그때 누가 나타나냐 하면 2절 말씀을 보면 눈을 들어서 보니까 사람 셋이 맞은편에 있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 셋이 맞은편에 있었더라. 이 사람 셋이 누구냐? 이제 뒤에 오늘 말씀에서 나오지 않지만 뒤에 말씀에 보게 되면 여호와의 하나님의 현현이라고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보통 역사적인 기독교에서는 무엇으로 해석을 하냐면 우리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셨다라고 보통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장면들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오늘 창세기 18장 말씀이 바로 그러한 부분인데, 이렇게 사람 앞에 나타나시는 하나님은 그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중에서 나타나신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타나신 하나님은 그 성육신에서 그 마리아에게 나타나 그 태어나신 그 예수님은 아니지만 인간의 그 하나님의 현현으로 사람의 모습으로 이렇게 나타나셨다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그 사람 셋이 왔다는데 이 중에 하나님께서 계신 것이죠. 성자 하나님께서 나타나 하나님의 현현이 이곳에 나타나신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타나시자 아마 아브라함이 이 사람 셋의 모양으로 나타난 이러한 것을 보고서 무엇인가 다르구나라는 것을 아마 보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사람 셋을 그 여호와의 그러한 여호와와 그 천사 둘로 다 나오는데 그들을 보자마자 어떻게 하냐면 그 곧장 장막문으로 달려갔다라고 합니다. 보자마자 막 달려갑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나이가 몇 세냐 하면 99세입니다. 99세. 거의 100세가 됐는데 나타나자마자 막 뛰어가는 거예요.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시죠. 막 달려갑니다. 굉장히 이게 막 긴급하게 막 달려가는 거죠. 달려가는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영접하며 몸을 굽혀서 절을 합니다. 굉장히 융숭하게 대접을 하죠. 이 중동 지방의 유목민들에게는 두 가지 큰 법이 있습니다. 이 유목민들에게 큰 법이 있는데 그들은 그 두 가지만 지키면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우리 이때 아브라함 때는 십계명이 있는 때도 아닙니다. 십계명이 있는 때도 아니니까 이 유목민은 두 가지의 법을 지키는데 첫 번째는 기업무름의 그러한 법이고요. 두 번째는 손님 대접에 대한 그러한 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기업무름은 뭐냐 하면 그 성경에 보게 되면 자신의 친척이 전쟁을 하다 붙잡혀가게 되면 어떻게든지 간에 구해오거나 아니면 형이 자식을 못 낳게 되면 자신이 대신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그게 바로 기업을 무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창세기 14장 말씀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자신의 조카 롯이 붙잡혀갔을 때 어떻게 합니까? 막 따라가죠. 그게 뭐냐 하면 유목민의 법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업무름 때문에. 그래서 그 자신의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막 달려갔던 거고요. 오늘은 또 뭐냐 하면 손님 대접에 법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이스라엘 가고 베두인들이라든가 이 유목민들 가게 되면요. 그쪽에 가게 되면 한 2주 정도는 밥을 먹여준다라고 합니다. 저도 한번 거기 가봤었는데 차 그냥 주더라고요. 차 한 잔 이렇게 먹는데 진짜 컵이 딱지 않은 컵이에요. 진짜 시커매갖고 막 손도 여기 때가 꼬질꼬질한데 거기다 막 차를 타갖고 이렇게 주는데 저걸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그런 그 느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목민들은 손님이 오게 되면 굉장히 융숭하게 대접해줍니다. 굉장히 융숭하게 대접해줘요. 근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왔던 그 사람 셋, 하나님과 또한 이 천사들을 영접하게 되자 더 융숭하게 대접하는 거죠. 오자마자 땅에 영접하고 몸에 땅에 엎드려갖고 막 절을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3절 말씀 보면 자신의 집으로 청합니다. 청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주께 은혜를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어싸우면 지금 그 손님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주님이라고 합니다. 주님. 그리고 그 뒤에는 아브라함은 자신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종이라고 합니다. 진짜 히브리어에 보게 되면 주인으로 다 써 있고요. 아브라함은 자신에 대해서 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종이라고 실제로 되어 있어요. 주인이시여 내가 주인께 은혜를 입어싸우면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종의 집에서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물을 조금 가져다가 당신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게 하소서.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냥 볼 때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지나갔지만 100세나 먹은 할아버지가 이렇게 막 달려가갖고 막 엎드려갖고 막 쥐어 하면서 막 내가 종입니다 하면서 물 가져다가 제가 발 씻겨 드릴게요 하고 막 그 나무 아래에서 조금 쉬십시오 하는 게 진짜 엄청나게 대접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그리고 뭐라고 또 이야기하냐면 우리 5절 말씀 보면 제가 떡을 조금 가져다가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다 하면서 떡을 조금 가져올 테니까 우리 집에서 조금만 음식 드시고 가세요. 기분을 조금만 상쾌하게 하고 가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왔던 그러한 여호와 천사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 말대로 그리하라라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여 줍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냐, 6절 이후에서부터 또 아브라함이 얼마나 융숭하게 대접하는지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그 다음에는, 그 전에는 자신만 이렇게 급하게 막 달려가면서 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자신이 급할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 집 전체에 지금 비상 걸렸습니다. 이제 비상 걸린 겁니다. 보면 급히 장막으로 막 뛰어갑니다. 가고 누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라에게, 부인에게, 90살 먹은 부인에게 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급히 달려가고 급히 가서 속히 고운 가루 3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서 떡을 만들라. 여보, 지금 우리 집에 엄청난 분들이 오셨어. 당신 지금 가갖고 빨리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야. 여기 덥다라고 이런 게 아니라 급히 가갖고 떡 고운 가루 3스아를 가져다가,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고운 가루는 아무 때나 쓰는 가루가 아닙니다. 최상급의 그러한 가루입니다. 그 시절에 이 밀가루 가는 게 우리나라 같이 지금 같이 이렇게 뭐 고운 가루를 뭐 쓰겠습니까? 이 고운 가루는 최상급의 그러한 곡식, 뭐 밀가루나 뭐 보리가루가 그렇겠죠. 최상급의 가루를 가져다가 이 3스아라고 하는데, 이게 3스아가 어느 정도냐 하면요, 8리터입니다. 8리터. 8리터니까 2리터짜리가 4개죠, 4개. 그러니까 보통 2리터짜리 이만한 거 하니까 굉장히, 8리터니까 굉장히 많은 양입니다. 진짜 많은 양이에요. 이게 3사람 먹을 분량이 아니라 한 30명은 먹어도 충분할 분량입니다. 이거 뭐 여기다 뭐 누룩 넣어갖고 이렇게 빵 해갖고 이렇게 뭐 부풀리고 그렇게 되면 엄청난 양이죠. 3쌀을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게 떡 만들려면 뭘 써야 되는 거예요? 불 써야 되잖아요. 이거 지금 날은 더운데 남편은 와가지고 떡 만들라라고 막 급히 하고 막 그냥 막 하니까 90살 먹은 사람은 얼마나 이게 사실은 기분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막. 그 사라에겐 또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어디로 다 아브라함은 또 가냐면, 아브라함이 또 가축돼 있는 대로 또 막 달려갑니다. 요번엔 달려가요. 막 가축돼 있는 대로다가 막 달려가고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서 하인에게 줍니다. 손님 3명 왔는데 송아지 잡아요. 진짜 한 30명 먹을 수 있는 그러한 양을, 뭐 아까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했었는데 떡 조금 정도가 아니죠. 지금 보게 되면 막 진짜 엄청난 잔치상을 막 차리고 있는 겁니다.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 가져다가 하인에게 주어서 그가 급히 요리하게 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런 것들이 이제 준비하는 것들을 막 그냥 우왕좌왕하면서 막 하겠죠. 이것만 하겠으니까 뒤에서 다 됐어? 여보 얼마나 됐어? 하면서 막 그냥 얼마나 뒤에서 막 하겠어요. 저도 예전에 직장에서 일할 때 신입사원 그 회사 갔는데 제 위에 계시던 분이 너무 일이 바쁘니까 밤을 새면서 일을 하는데 제 뒤에 와서 이렇게 딱 이렇게 앉아갖고 계시더라고요. 밤새도록 진짜. 근데 일이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이 얼마나 부담스럽던지. 지금 아브라함이 그런 거지 않겠습니까? 사라에게 빨리 만들라라고 이야기하고 송아지 잡아다 줬는데 지금 뭐 송아지를 또 다시 뭐 키우고 있냐라고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막 급하게 요리를 하죠.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 엉긴 젖은 요구르트 아닙니까? 요구르트와 우유와 또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다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서 먹는 것도 아니고 옆에 왔었으니까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그냥 그 옆에서 그냥 100세 먹은 할아버지가 이렇게 옆에 서갖고 웨이터와 같이 이렇게 서 있는 것이죠. 이 장면이 한번 생각해 보게 되면 정말 우리는 그냥 뭐 성경을 읽지만 이게 굉장히 이게 융숭하게 대접하는 것이고 아브라함이 얼마나 이게 그 손님 대접을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보고 있는 사라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바쁘게 움직여서 여호와의 사자들을 대접하고 있지만 사실 사라는 아브라함이 마음에 들지 않았을 것 같아요. 제 생각 같은 경우에는. 날도 더운데 이렇게 막 그냥 하는 거서부터 시작해갖고 지금까지
지금까지 여태까지는 우리가 아브라함의 그러한 입장에서 역사를 이렇게 아브라함의 인생을 살펴봤지만 한번 사라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라라는 그러한 이름, 사례라는 이름이 무슨 의미냐면 왕비나 공주라는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그래서 사라의 그러한 신분을 뭐로다 생각하냐면 굉장히 귀족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귀족의 높은 출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이 사라의 그러한 높은 귀족 출신에서 어느 날 그 자신이 살던 갈대아 우르에서 남편인 아브라함이 갑자기 나타났죠. 그래갖고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나타나고 여보 내가 꿈속에서 여호와가 나타나셨는데 나한테 어디로 다 가래. 신이 나타나셨어. 어디로 다 가래. 사라가 어떻게 해요? 남편이니까 따라가는 거죠. 마음엔 별로 들진 않지만 그래 당신이 얘기하니까 따라가야지. 그래 가자. 그래갖고 이제 도착한 곳이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에 도착을 했어요. 가나안 땅에 도착을 해갖고 또 아브라함이 또 얘기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또 나에게 말씀하셨어. 나에게 그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게 되면 큰 민족의 축복을 주시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시고 너를 보게 그 축복 복이 될 거라고 나한테 축복해 주셨어. 얼마나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을 해주셨는지 몰라. 아마 사라는 그것을 듣는 거겠죠. 직접 들은 게 아니니까. 근데 어떻습니까? 가나안 땅에 도착했는데 무엇이 발생합니까? 기근 발생하죠. 기근 발생해서 어떻게 돼요? 여보 먹을 게 없어. 애굽 내려가야 될 것 같아. 그래 먹을 게 없으니까 그래 따라가야지. 막 따라갔는데 애굽 가자마자 뭐가 발생합니까? 나만 믿고 따라와 그랬었는데 어떻게 합니까? 믿고 따라갔는데 바로한테 바로가 막 하니까 그쪽으로 다 시집 보내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그래서 한번 이 사라의 입장에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본다면 남편은 자기만 살겠다라고 사실 그렇죠. 자기만 살겠다라고 애굽 왕에게 자신을 넘겨버리고 또한 그런 일뿐만이 아니죠. 나중에 애굽에서 올라왔는데 그 다음에 롯도 그 사라가 아브라함의 그러한 여동생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롯도 자신의 무엇입니까? 친척이에요. 롯도 잡혀가는 그러한 일들도 있고요. 롯이 잡혀갔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왕들의 전쟁인데 318명 그리고서 막 가고 있는 남편의 뒷모습을 쳐다보고 있으면 사라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살아서 돌아올까? 하나님이 지켜주겠다라고 하지만 살아서 돌아올까? 그래도 어떻게 살아서 돌아왔어요. 근데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시죠. 너에게 자식을 주겠다.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나는 그래 자식을 못 낳을 것 같아. 그래 아브라함 내 여종 애굽 여인 하가를 당신한테 줄 테니까 아이를 낳으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라니까 내가 줄게. 사라는 정말 현모양처예요. 진짜 보면 그렇죠. 그렇게 주었는데 어떻게 돼요? 그 하갈이 아이가 져트려갖고 자신을 막 괄시하는 겁니다. 얼마나 서러웠겠어요. 정말 얼마나 아브라함한테 가서 이야기하는 게 진짜 보통 하는 그러한 게 아닙니다. 얼마나 서러웠을지. 그리고 얼마 전에 그렇게 해서 이제 자신은 이스마엘을 가지긴 했지만 하갈이 옆에 있으니까 자신의 아들이라고 생각했는데 어때요? 하갈이 있으니까 자신의 아들 같지 않죠. 마음이 얼마나 부담스럽겠습니까? 그런데 얼마 전에 하나님이 또 나타나셨어요. 한두 달 전 정도? 한 몇 달 전 정도겠죠. 99세 때. 근데 아브라함이 이야기해요. 여보, 하갈을 통해서 준 아들이 아니래. 당신을 통해서 나한테 아들을 주시겠대. 사라가 그 얘기를 듣고 뭐라고 얘기할까요? 뭔 소리야? 안 믿어지겠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사라의 이름을 바꿉니다. 여지전에는 사라였었는데 당신의 이름은 이제 사라야. 열국의 어머니야. 아니 그 이스마엘 한 명밖에 자신의 자식도 아니고 그 꼴사나운 그러한 그 여종의 아들 이스마엘밖에 없는데 열국의 어머니가 되고 나니까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그리고 그 일 이후에 온 집안 남자들은 할례를 행하고선 집에 다 누워있는 모습을 보고 있는 이 사라의 그러한 마음들. 제가 그냥 이렇게 요번엔 사라의 입장에서 그냥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린 거지만 사라의 그러한 마음은 사실은 지금까지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고 아브라함은 여보 하면서 막 이렇게 얘기했지만 사라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반갑지 않을 수 있어요. 지금 반갑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도 와갖고 아브라함이 이렇게 막 뛰어다니면서 하는 그러한 모습이 사실은 전혀 반갑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싫을 수도 있죠. 정말 싫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런데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던 그러한 사라, 오늘 말씀에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찾아오셨어요. 우리 9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렇게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사라가 어디 있는지 몰라서 물으실까요? 아니에요. 지금 이스라엘 가면 베두인 천막이 있습니다. 베두인 천막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 손님 대접하는 이러한 공간이 따로 있고요. 그 천막 하나 뒤에 바로 여자들의 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옆에 있는 거 알아요. 누구나 다 알아요. 근데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물어보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사라야, 너 지금 내 얘기 들어 라고 사라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자 아브라함이 대답합니다. 장막에 있습니다. 장막에 있습니다. 사라가 대답하진 않아요. 장막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내 아내 사라가 내년 이맘때 아들이 있으리라. 이전에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는데 이번엔 누구한테 말씀하시는 거세요? 사라에게 직접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러한 이야기를 사라가 직접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라의 반응은 무엇일까요? 우리 12절 말씀을 보면 나오고 있죠. 1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아브라함이 이야기했어도 사실은 이 반응이었겠죠. 여보, 농담하지 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속으로 웃으며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가 어떻게 자식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라고 속으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11절 말씀을 보면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더 이상 자식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라는 웃고 말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웃고 있는 사라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에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속으로만 말하였었는데 하나님은 알고 계시죠.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근데 이렇게 말을 할 때 사라는 무엇이라고 대답할까요? 사라가 유일하게 한마디 합니다.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유일하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느니라. 그 전까지는 그냥 장막 뒤에서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는 것을 그냥 자신한테 이야기하지만 그냥 듣고만 있었지만 지금은 어떻게 해요? 너무 깜짝 놀란 겁니다. 너무 깜짝 놀라. 내 마음을 알고 계신 거예요. 너무 깜짝 놀라서 내가 웃지 않았어요. 두려워하며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나 사라는 너무 놀랍기에 그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었죠.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함으로 오늘 말씀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 질문을 하기를 원합니다. 왜 도대체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을까라는 그러한 질문입니다. 사실 오늘 말씀은 잘 읽어보게 되면 17장에서 다 하셨던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미 아브라함에게 다 말씀하셨던 거고요. 하나님이 구태여 식사를 하시러 여기로 들리실 필요도 없으십니다. 이 말을 구태여 하실 필요가 없으세요. 그런데 왜 성경에는 이것을 기록하며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사라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질문하시고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이 하나님이 사라에게 직접 말씀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자신이 전능하신 하나님임을 여호와에게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라고 누구에게 말씀하세요? 사라에게 말씀하시죠. 우리 창세기 17장 1절 말씀에서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라고 누구에게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세요. 근데 그 말씀을 누구에게 말씀하십니까? 사라에게 말씀하시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인 것을 사라도 알고 믿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만 믿는 것이 아니라 누구도 믿어야 되기 때문에요. 사라도 믿어야 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당신이 어떤 분이신 것을 분명히 알려주시기 위하여서 오늘 사라에게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처럼 사라를 부르시기 위하여서 찾아왔었고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사라도 믿게 하시기 위하여서 오늘 찾아오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중요한 원리를 한 가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가져야 될 그러한 믿음은 타인의 그러한 믿음이 아니라 누구의 믿음이어야 됩니까? 나의 믿음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나의 믿음. 여태까지 사라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겠습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들었던 그러한 믿음이었겠죠. 여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대. 여보, 하나님이 가나안으로 가라고 말씀하셨대. 여보, 우리 하나님이 승리하게 해주실 거야. 여보, 당신 하나님이 아들을 낳게 해주시겠대. 여태까지는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물론 지금도 아브라함을 통해서 말씀하시지만 누구에게 직접 들을 수 있게 말씀하십니까? 사라에게 직접 들을 수 있도록 말씀하시죠. 왜요? 사라의 하나님이심을 사라에게 알려주시기 위하여서입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은 누구의 믿음이 되면 안 됩니다. 나의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예전에 제가 그 주일학교 여름성경학교 할 때 그 설문지를 끝나고 나서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면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됩니까? 라고 제가 질문을 여기다가 그렇게 했었거든요. 그러면 질문하게 되면 때때로 이러한 질문들이 가끔씩 나와요. 아이들이 뭐라고 정리하면 우리 아버지가 목사님이라서요. 우리 아버지가 전도사님이라서요. 우리 아버지가 장로님이라서요. 우리 아버지가 집사님이라서요. 그런 것들을 볼 때마다 재미있기도 하고 천진난만하구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우리 아버지가 누구라서 우리 엄마가 누구라서 구원받는다라고 나올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누구 때문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누구의 믿음 때문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십니다. 지금 하나님은 사라의 남편 아브라함의 신앙 때문에 지금까지 끌려왔던 사라에게 그것이 아님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사라로 하여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나타나셨고 더 이상 아브라함의 믿음 때문에 하나님을 믿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 것을 알기 때문에 사라가 믿게 하시기 위하여서 이 자리에 나타나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났습니까? 이런 분들 계세요. 우리 교회가 너무 좋아서, 우리 목사님이 너무 훌륭해서.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경험해야 됩니다. 제가 경험하는 것도 아니고요. 제가 예전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거를 제가 아무리 여기서 설교하면서 간증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계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만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십시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저 때문이 아니고요. 교회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만나신 그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믿으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간증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의 간증이 아니고요. 우리의 문제가 있을 때, 여러 가지 사건이 있을 때, 많은 일들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실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이셨던 하나님은 이 사라에게도 전능하신 하나님이셨고, 사라에게도 전능하셨던 하나님은 그의 아들인 이삭에게도 전능하신 하나님이셨고, 이삭에게도 전능하셨던 하나님은 그의 아들인 야곱에게도 전능하신 하나님이셨고,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죠. 아브라함 때문에 믿는 사라가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믿는 그 사라를 하나님이 만나주시기 위해서 오늘 찾아오신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귀중한지 모릅니다.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있다는 것은 우리가 직접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그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오늘 찾아오신 것이죠. 또한 두 번째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연약한 자를 들어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라와 같이 연약하고 부족한 자. 사라가 왜 웃었겠습니까? 왜 웃었겠어요? 자신은 이제 여인으로서 구실을 못한다는 겁니다. 더 이상 저는 생리를 하지 못해요. 저는 아이를 가질 수가 없는 여인입니다. 저는 고목나무와 같은 여인입니다. 더 이상 할 수 없고 체념하고 실망에 빠진 그 사라에게 하나님이 소망을 주시고 그를 고쳐서 그에게 꿈을 주시고 그를 사용하시겠다는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입니다. 성경의 말씀을 보십시오.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을 사용하실 때 그를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감옥에서 단련시키시고 술 맡은 관원장의 그러한 그 꿈을 해석해주고 나서 이제나 저제나 술 맡은 관원장이 나를 구해주겠지. 안 나타납니다. 더 이상 희망이 없다라고 생각했을 때, 요셉의 인간적인 소망이 다 끊어졌을 때에야, 오직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야 하나님은 그를 부르시고 그를 총리로 삼으셨습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모세를 택하실 때 모세가 힘이 있던 그 40세의 나이가 아닙니다. 그 애굽의 군인을 그 모세가 쳐서 죽이죠. 힘이 있었다는 건, 능력이 있었다는 겁니다. 나는 뭐든지 할 수 있어. 이스라엘 민족들이 나만 따라주면 애굽을 전복시킬 수도 있어. 근데 하나님이 그때 모세를 부르셨을까요? 아닙니다. 쫓아내세요. 광야로. 몇 년 동안 살게 하세요? 40년 동안 살게 하십니다. 마지막에 그 40년 동안 살게 하시고 나서 모세가 8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셨어요. 이제 내가 너를 쓸게. 근데 모세의 답변이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따라갈게요. 아니에요. 거기 한번 출애굽기 3장 4장 말씀 보십시오. 모세가 몇 번을 부인하는지 모릅니다. 몇 번을 부인하는지. 나는 이래서 안 되고요. 나는 이래서 안 되고요. 하나님 저는 안 돼요. 저 아니고 저 80세 넘어가고 이제 안 돼요. 몸도 늙었고요. 이제 나이도 들고 누가 저를 이제 보지도 않아요. 예전에 모세인 것 알아봤지만 이제는 제가 가도 모세인 거 알아보지도 못해요. 예전에 40년 동안 저 알던 사람 다 죽었어요. 이제 없어요. 마지막에 하나님 그래도 쓰시겠다니까 모세가 뭐라고 하냐면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저 말 못해요 이제. 그러고선 그가 뭐라고 했냐면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다른 사람 보내주세요. 저 아니에요. 근데 그때야 하나님께서 부르세요. 그 80세 됐을 때요. 다윗도 그렇습니다.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가서 다윗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기름을 부을 때 사무엘이 다윗의 그 형들을 봅니다. 그 형들 막 지나갈 때, 와,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이 택하실 만한 자구나. 잘생겼어. 이 정도면 되죠? 하나님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무도 없었어요. 심지어는 이 다윗의 아버지였던 이새조차도 다윗을 부르지 않습니다. 왜요? 다윗은 왕이 될 만한 자질이 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사람은 누구도 다윗이 왕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부르셨죠. 그가 골리앗을 쳐부술 때 그런데 왕으로 삼아주지 않습니다. 언제 삼아주십니까? 사울왕에게 10년 동안 쫓기고 난 다음에야 왕을 삼아주세요. 왜 이렇게 고난과 환난을 이들에게 주실까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100%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그러한 사람들은 그냥 평안함의 길만을 가시지 않게 하세요. 항상 고난과 환난을 주시고 나서 그 다음에 사용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그래야지만 겸손해지기 때문입니다. 내가 한 게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인정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겸손해졌을 때에야 사용되는 사람도 자신이 사용되고 나서 이것은 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네요.
그 주변의 모든 사람들도 이것은 저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라는 그 이야기를 들으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이렇게 고난도 주시고 환난도 주시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어서야, 사라가 90세가 되어서야 이삭을 주실까요? 그것은 이삭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자손이 아닌 것을 그들에게 분명히 알려주시기 위하여서입니다. 그들이 이삭을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삭을 주셨다라는 것을 분명히 아브라함과 사라로 하여금 알게 하시기 위하여서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알 때에야,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것을 알 때에야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100세에 얻은 그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서 무엇을 요구하세요? 나에게 바치라고 말씀하시죠. 그들이 어떻게 바칠 수가 있었을까요? 그냥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녀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 자녀의 생명조차도 하나님 앞에 다 드리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것이니까요. 이삭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사라도 찾아오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사라도 부르셨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타인의 믿음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만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또한 하나님은 연약한 자, 겸손한 자를 들어서 사용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하여서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힘이 있으면 우리가 행했다라고 끝까지 자랑합니다. 하나님이 그거 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에게 환난이 있을 때, 고난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연약할 때 하나님을 더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더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할 때, 우리가 겸손하였을 때가 바로 하나님이 일하실 때인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 때요.